자, 구약성경 997페이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 히브리 사람들 이름 뒤에 야자가 붙는 것은 야훼의 그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면 앞에 이사라는 말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고 뒤에 야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많은 그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성경에 보면 나란히 그 배열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의 그 대예언서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 전체가 66권이기 때문에 이 66이라는 그 장수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다.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많이 인용하신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사상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핵심어가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갈 때에 때로는 인간의 아주 극심한 불순종과 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치 단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중단하시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특별한 소수의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의인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 남은 자 사상이 오늘 아주 이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 대장 역할을 했던 그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에브라임이란 말로도 부를 때가 많고, 또 유다는 그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남유다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불리우는 적이 많죠.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화가 있을 것이다. 자,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느냐? 결국은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술에 빠져 있고 독주에 빠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지금 남유다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라가 계속 존속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시대에는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똑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영어로는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보면 렘넌트 처치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아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사상이고,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근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연단시키십니다. 그냥 좋은 것만 계속 베풀어서 그들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아주 강하게 단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씻겨내십니다. 깨끗이 씻어내시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신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지금 정말 절망 중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상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사상은 남은 자 사상, 그리고 메시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계시가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있고, 또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는 우리의 체질과 성질에 맞게 다루시고, 또 거기에 맞게 책망도 하시고 또 벌도 내리시고, 그때 정말 우리 너무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선언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나중에 남은 자로 일으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유대인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24시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걷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루다. 우리는 오늘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죠. Brand New Day입니다. Brand New Day인데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